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남성교회 김명국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제5강에 들어가는데 드디어 이제 보아스와 룻과의 대화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는 룻기에 어쩌면 전환점이 되는 게 오늘의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와 룻의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말투, 말의 내용, 행동, 그런 것 속에 나타난 그 사람의 인격.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고급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세워주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오늘 이 세심한 상대방을 위한 그 마음과 감정을 살필 줄 아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녹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행동을 들은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전체 속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어른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아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때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일보러 완 타이밍이었다라는 겁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 밭은 누구의 밭이었느냐?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고, 그 다음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다.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 밭으로 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건들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아스가 먼저 종에게 안부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성 속에서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진심으로 그 종들을 그저 종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노예와 주변의 이집트나 이방 나라에 있어서의 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가 가나안에서 자기가 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 사람의 신분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노동력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사람이 비록 품꾼에 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와 같은 학렬이지 하나는 귀족이고 하나는 종이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그 당시 비교해 볼 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나타나는 모습.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 와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참 문제가 되는 갑질의 문제라든지, 저분들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속해 있는 데가 다르다라고 느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얼핏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 충분히 그랬을 텐데 보아스가 종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림에 보듯이 그의 종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소녀냐? 대답하기를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보아스의 그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 여인에 대해서 물을 때 누구 집안 사람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은 어느 집안의 누구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 이러해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걸 듣고 이제 보아스가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 과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헤세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아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보아스의 그런 행동 가운데 속에서 특별한 조치와 아주 세심한 배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 9절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우선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내 딸아, 이방 여인인데 내 딸아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새 밭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라. 지금 시작하니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마라. 성적으로 괴롭게 희롱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이 마르거든 물을, 이 사람은 외부 사람인데 그 하인들이 고생하고 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자기가 가서 어디 딴 데 가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물을 먹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성경 구절에 나타난 걸 좀 더 정리를 하자면 뭐냐,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일회적인 게 아니고 어느 기간 동안 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 땐 내가 필요하면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느 만큼 그 사람이 뭔가를 자립할 수 있는 어느 기간 동안 도와주는 게 그 상대방이 좀 더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겁니다. 여성으로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 의뢰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희롱이나 이런 걸 당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대로 주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불합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보아스가 특별히 배려를 하는 모습. 이거는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하인이 길러온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또 세심한 이 배려를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느냐. 룻이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자기를 이렇게 대해주는 걸 보고 룻이 보인 반응입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죠. 이방 여인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보아스가 지금 베푼 내용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보아스의 하는 말이 오늘 이 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구나. 오늘 사람 칭찬하는 법을, 또 은혜를 가지고 칭찬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거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뭐냐, 룻이 행한 착한 행실을 먼저, 그가 잘한 일을 칭찬하는, 룻이 잘한 일.
그게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과 네가 특별히 거기에 있지 않고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여기로 온 일을 내가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종류.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되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의 행동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단순히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윤리적인 행위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너의 진정한 하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한 그걸 일깨워 주면서 칭찬해 주는, 룻이 어느 만큼 그런 마음을 깊이 가졌느냐라는 것을 아까 지난 우리 제3과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표현했던 것에 대하여서 여기 오늘 보아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호받으러 그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러 온 것으로 칭찬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보아스의 이 말 가운데 속에는 특별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그런 행동도 있지만 지금 한만 룻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받으러 들어왔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앞에 은혜를 베푼 것보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뭐냐? 여기 은혜의 축복의 말로서 더 큰 은혜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룻에게 베푼 뭐 물도 떠먹게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딴 밭에 가지 않아 이 밭에 계속 오게도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그를 희롱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취, 이것도 큰 은혜죠. 보아스는 내가 지금 너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것은 네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다. 1차적으로.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대해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뭐냐? 칭찬 중에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칭찬하는 법의 핵심이 뭐냐? 그 사람이 잘한 것들도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행한 믿음의 마음으로 뭔가를 했을 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주고 배려해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게 진정한 격려가 되는 칭찬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 중에 칭찬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아스가 표현한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내용을 썼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흔히 많이 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사용할 때 이 날개 아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61편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보호받는 이런 어떤 것을 그러니까 룻이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안에 이런 걸 찾으러 왔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과연 룻이 이렇게 깊이 느꼈을까? 근데 본인이 한 작은 행동을 보아스가 네가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야 라고 그가 시도한 마음을 확장시켜주는 믿음의 칭찬, 이거 우리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 또 신앙에 있는 사람들, 처음 신앙 시작해서 예를 들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처음 어떤 걸 행동했을 때 그 한 행동에 대하여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참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데 필요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에 대한 1차적인 응답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은,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또 놀랍습니다. 보아스에게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건 뭐냐? 그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날개로 품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면서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날개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밭에서 줍도록 하고 물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희롱을 당하지도 않도록 하고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마치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에 대행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를 느껴서 하나님 앞에 이걸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하는데 그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이 공급하되 나를 통해서 공급하는 누군가의 기도 제목에 내가 응답의 과정이 되는 일에 쓰임받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멋진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아스의 이런 행동과 보아스의 이런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 룻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를 그가 받았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었고 삶의 용기가 되었다라고 룻이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그다음 뭐니까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오미를 따라서 여기 베들레헴에 그 시어머니가 있는 이쪽에 와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의 그 고생과 주위 사람들의 그 눈짓과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전환점을 보아스가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칭찬과 그 사람을 향한 그 세심한 배려는 항상 그 사람으로 스스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최고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용기를 가질 수 있다. 당신의 그 말이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를 기쁘게 해 주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룻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대화 중에 누군가의 만남 중에 아마 내게 위로가 되고 마음에 기쁘어지는 그런 용기를 가졌던 그런 어떤 말이나 행동을 경험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는가. 쉽지 않은 거죠. 이 인생에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